시편 78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그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보다 앞서갈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복된 사람이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 말씀인데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아삽의 맞쓰길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지나온 그 과거 역사에서 경험한 사건 그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상을 또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과거 역사를 왜 회고해야 되는지 그런 역사를 회고의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안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일제하에 고통당했던 가장 가까운 때 그런 시절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훈 삼아야 되고 그래서 일본과 관계를 깨는 건 아니지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러나 과거 일본으로부터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때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잘 다듬고 잘 기억하고 승화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아삽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 율법은 어떤 자신이 깨달은 그 바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표현됐고요. 이 아삽이 정말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교훈들을 이제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들으며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교훈에 대해서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정체성 선포 신명기 28장 1절에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출발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잘 듣는 거죠. 그냥 누가 무슨 알았어. 그런데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 그 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려듣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 오늘 여기서는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잊지 말아야 했던 것들 그게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고 살다 보니까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혹시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아삽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누가 들려준 사람이 있었고요.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은 6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고 그것을 피하게 된 것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제 죽음이 임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뛰어넘어갔다 그랬죠.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매년 지키게 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해요. 가정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매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 평소에 먹지 않던 식사를 하니까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의미예요? 왜 이런 식사를 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가정 제사장인 아버지가 과거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단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단다. 그것을 매년 6월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한 가정에서는 그 교훈이 계속 전해지겠죠. 그런데 왕정시대 들어오면서 이 6월절을 잃어버린 산적이 한참 됩니다. 아마 개별 가정에서는 지켜왔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6월절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대대적으로 6월절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6월절을 잃어버렸던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정말 깨어있는 조상은 전해주었고 그것을 전해들은 또 후손이 역시 깨어있으면 자기 후손에게 또 전해주었고
이게 복음의 계속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대 신앙이 참 많은데요. 정말 내가 일대 신앙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대대로 전하라고, 대대로 지켜내라고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그럴 만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확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 신앙의 위인들의 어떤 간증 이야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네. 신앙 위인들의 간증을 쭉 보거든요. 그런 좋은 것들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 등록을 하지 못해서 휴학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긴 시간 뵙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학교에 왔다가 저를 만났고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등록이 안 돼서 휴학해야 될 상황이라는 듣고 찾아오라 그래서 갔더니 등록금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그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셔서 가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은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주시면서 그랬어요. 아유 사모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갚지 말고 네가 기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그러면 돼.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각인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려고 늘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후배 목사님, 섬에서 좀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때인데 저희가 옆에서 조금씩 힘이 돼준 게 그렇게 힘이 됐나 봐요. 그랬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저도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모님한테 그 도움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돼.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전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부목할 때 교회에 어떤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좀 힘이 돼줬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제가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면서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그랬다고 그렇게도 전달했대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계속 품고 있었고 그거를 또 기회가 됐을 때 했더라고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소중한 간증들이 막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에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으로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충무감리교에 다녔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던 그게 제게 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어떤 권사님이 그 모습이 제게는 얼마나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친자녀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전해줄 거리가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전해준 것,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4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주고 또 후손이 또 일러주고 후손이 또 일러주고, 이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유산도 전해지고 하면서 계속 더 키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 작은 모습이 아름답게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시 이 아삽이 정리해서 일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러주는 중요한 이유를 7절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시대가 늘 그래왔습니다. 항상 시대가 죄악이 간영하고, 성경에도 보면 오죽하면 노아 때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홍수로 심판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심판했겠습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불순종과 불신앙이 심했으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한과 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랬겠습니까? 모두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후손에게도 놓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려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려고. 참 그런 생각하면 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섬뜩한 그런 것들이요. 주변에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에 떠난 사람도 많고요.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흔히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 중에 중직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늘 있어왔던 문제예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수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세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빗나가는 그런 세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세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빗나가는 세대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런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어있고, 함께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함께 복음을 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빗나간 세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역사요, 사람들의 세대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의 세대가 되었으니 이 세대를 우리에게서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후손 대대로 이 귀한 복음의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이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먼저 하늘의 소망을 늘 품고 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소망의 사람, 깨어있는 사랑의 사람, 깨어있는 순종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 뵐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복된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 자신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순종의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자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잘 지켜내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 가지 상한 심령들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 직장도 사업도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 치유하셔서 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헌금으로 또는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